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결단의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11월 셋째 주에 기쁨과 감사를 부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이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 생각 이렇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정말 복을 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그 마음은 이만큼 이렇게 간절한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 들었고 순종하는 일이 정말 복받고 사랑받는 마음이 이만큼 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면 정말 이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사랑받고 싶은가? 복을 받고 싶은가? 그거는 맞는데 그 사랑이 복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만큼 부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방법이, 그 길이 분명히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루시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신앙 행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알고 있거나 이제 알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가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결단을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가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문옥본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이 옛날의 길이 있고요, 새로 난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들이 말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옛날 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7km 정도 된대요.
여기가 계곡이 깊고 구불구불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기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기피하니까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것을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곡이 깊다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그 숨어 살기 위해 거기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대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독립국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찾을 수 없게 로마군이 찾으러 와도 너 계곡이 깊고 험하니까 잘 은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런 나환자들이나 열심당원들이나 그리고 범죄자들이 다 도망쳐서 곳곳에 숨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래서 농사를 짓겠어요? 뭐 사냥을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냥 양식인 거예요. 밥이죠. 그래서 그 길이 원래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앞뒤 좌우에 장정들을 세워가지고 늘 그렇게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혼자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뭐? 강도의 밥이죠. 도시락인 거예요. 그럼 까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지나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잡혀가지고 옷을 다 뺏겨서 벌거벗겨 그것도 때려가지고 거진 죽게 된 이 나그네를 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요즘 삼성생명 뭐 광고도 천만다행 보험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확률이 높은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 제사장은요 당시에 소수의 특권계층, 지배층이기 때문에 그 혼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짐승을 타고 종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벌거벗겨 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매정한인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나갔어요. 그냥 외면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다 앞장서서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 조상이 레위죠. 레위라는 사람의 후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을 추종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설병을 다시 굽고 그 향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우고요.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역자, 직분자와 같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24조로 나눠 가지고요. 한 사람이 1년에 2주간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 2주간 1년에 2주간 성전 봉사하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정결법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피해서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일말의 희망을 가졌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봉사를 하러 성전 봉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정말 아픈 마음, 눈물을 머금고 피해갔을 수밖에 없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굶주린 자를 먹여라. 목마른 자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수많은 가르침을 하고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해야 될 딱 그 상황이 나타났는데 외면해 버리더라.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위선자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 우리가 섬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하지 않는다면 이 벌거벗겨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1970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장로교 목사가 될 신학생들 40명에게 과제가 주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각자가 설교를 하게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기숙사에서 한 사람씩 면접관에게 가서 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하면서 멍크리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수배한 액터 배우고요. 이 사람 제 신학생들은 모르죠. 이 신학생이 지나갈 때 심근경색으로 지금 죽어가는 척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지나간 눈앞에서 지금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서 이 집 설교를 하러 가는 길에 그 일을 만난 거예요. 그 중에 40명 중에 몇 명이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1번 객관식을 1번 10명, 2번 20명, 3번 30명.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몇 번이세요?
1번, 2번, 1번 10명, 2번 20, 3번 30명. 아, 진짜 눈치가 빨라 이제. 우리 문호본 집사님이 그 넌센스 퀴즈를 우리 교회가 많이 하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 정답은 4번. 거기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단 6명이었다는. 아니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도와주어라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선포하러 가는 사람이 그 일을 만났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또 가서 설교를 또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려. 제가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족들, 일터의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외면하고 있다면 그 프린스턴 신학생들이나 예전에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인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길을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 여리고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험한 길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길에는 그 나환 자들과 범죄자들과 강도들, 위험한 사람들이 득실되었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더 많습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여기서 병 없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불치병이 있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이지선 씨도 그 꿈 많은 여대생에서 안면 화상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톨게이트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음주운전하는 그 사람 사고를 내고 차가 폭발해서 그렇게 되어버리죠. 나는 그냥 학교를 갈 뿐인데 이 나쁜 새끼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나를 왕따시키는 거야? 학폭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의를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렇게 죽고 못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배신하고 사기를 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되냐는 거야. 사업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실직을 하고 바로 오늘날의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적같이 해서 하나도 안 당하고 인생을 걸어왔다고 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생명의 강도가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온다는 거죠. 이 생명의 강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더 문제는요, 이길 수도 없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생명의 강도를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은 많은 고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겠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하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세상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세요. 어려움을 잘 이기라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강도를, 생명의 강도를 피할 수는 없는데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육신의 죽음은 다 경험하게 되지만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생명의 강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 인생길은요, 힘듭니다. 너무나 외롭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그 파멸과 고생의 인생길을 걷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생명의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면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교육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런저런 선교를 하고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 봉사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방송실에서 섬기기도 하고 많은 섬기 감당할 수 있죠. 있지만 그 일들 많이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훈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요, 그것이 섬김으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마치 벌거벗겨서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족들이 죽어요. 영원히 지옥 간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죠. 언제 하실 겁니까? 하려고 막 하는데 정말 그게 안 돼서 애달파하고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주신 이유가 복을 받은 내가 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주어라. 가정교회 지도 세미나 하니까 참 귀한 말을 하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섬기는, 그것이 섬김의 이유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럴 때가 사실 많고요.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 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동물을 죽여야 됐어요. 내가 안수해서 그 동물을 내가 죽이죠. 그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전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박상종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죄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이 동물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가 모형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 죄를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 모형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병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겠죠. 예전에 동물을 내가 죽였잖아요. 내 안수를 하고 미안하다. 내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라고 죽이는 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도 했죠. 제가 이 의도를 가지고 넣었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도.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께 떠넘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 구원받았다.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송명희 씨가 이런 시를 불렀죠.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그 시에서 살인자의 본을 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죽게 됐어요. 너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찔러 나를 죽여 지금 이라고 하면 그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해서 죽을 테니 지금 나를 찔러 나를 죽여 그리고 너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십시오라고 찌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보혈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 살려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하시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나를 죽여라. 그리고 너가 살아라. 대신에 하나만 기억해다오. 하나만 부탁할게. 그것이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넘겨주세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죽여라. 내가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나를 죽여 너가 산다. 나를 죽여. 대신에 한 가지만 기억해줘.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죽이고 다시 산 것은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지금 나를 죽이는
죽인다는 것을 기억해줘. 그렇게 살아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요 바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힘든 결단을 하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너를 대신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 내가 했다는 것을 기억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나 살자고 예수님 죽여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배운 교훈에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떤 이유로 못했다면요,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함과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제사장을 레인과 같이 공감 무능해져요. 소시오패스가 돼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진대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내가 죄를 지어도요 아무 부끄러움이 없고요, 순종하지 않아도요 아무 죄송하지도 않고요, 마음이 돌덩이 같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저도 가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냐 불순종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서 하라고만 권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했다면요,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더 권면하면서 여러분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앞으로도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결단하실 것이 있어요. 잘 몰라도요, 하기 어려워도요, 시도라도 해보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방법 몰라서 하시지 않는 것들입니까? 성경 통독을 참여하는 것이 방법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큐티책, 제가 큐티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읽으라고 했잖아요. 성경 본문, 해설, 칼럼, 기도 제목 그거 읽는데 5분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이 계속 쌓이면 3년이면요 성경 일독이에요. 성경의 지식들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열방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알게 되는데 그냥 그거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안 하면요 엎어진 그릇입니다. 은혜 소나기가 와도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역자들도 어떻게 더 잘하실 수 있겠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고라는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박선조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걸로 할게요.
지금이라는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는데 무엇을 결단하셨죠? 그리고 결단하신 대로 지난 주일에 무엇을 순종해 보셨죠? 우리 이거 계속 해야 돼. 오늘도 할 거지만 지금이라는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결단하고 하자고 했잖아요. 마음속에 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없으면요, 죄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나 살려고 예수님 그렇게 죽이는데 동참해 놓고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죽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다시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맹세한 것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매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도 사서 그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내외 변화와 삶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뭐 피곤해서 못 썼고요, 잊어버려서 못 썼고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참 결단하고 그렇게 저도 잘 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이라는 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이 어찌 불평하고 원망할 때냐? 지금이라는 때에 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말할 때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의 제목을 지금이라는 때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할게요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는 것을 지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가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평신도인데 초신자인데 많은 그런 이유들만 찾으면요, 하지 않을 이유들밖에 없지만 하려고 이유를 찾으면 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겠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마음밭과 우리 교회 정도 분위기 되면요, 이제 실천 순종으로 나아갈 이제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 정도 땅은 다져져 있어요. 이제 심고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거두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제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도우시는 간증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도 기적같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